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우리다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요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만을 한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창세기 오늘 22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마음 한 구석이 이제 무거워지시는 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자연스럽게 그의 믿음은 참 위대하다.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를 바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며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를 찾아와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내 믿음은 굉장히 보잘것이 없구나. 나는 도저히 자식까지 이제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없어 하는 그런 자괴감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만약 하나님이 오늘 당장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참혹한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이제 선뜻 네 하며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상적인 신앙 영웅으로만 보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성경은 그냥 위인전이 되어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나의 삶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의심과 실망과 허탈이라는 그런 이름의 다리들을 건너야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바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 깊은 그 심연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깊은 안개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갔는지 그 현실적인 이제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 딱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죠. 아브라함은 평소처럼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단순히 이름으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콕 집어 말하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삭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아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이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끝에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가증한 행위를 엄격히 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떠오르기까지 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끔찍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상황, 이 아브라함과 이 상황을 보고 공포와 전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빈털터리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삭입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심리 상태를 전혀 언급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밤새 분노했는지 울었는지 아니면 체념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3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한숨을 자지도 못했기 때문에 일찍 서둘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어쨌든 이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 그 산까지는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3일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었죠. 만약 즉흥적인 감정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면 가는 도중에 수십 번도 더 마음이 바뀌었을 시간이 이 3일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3일 내내 이삭과 동행하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계속 바라봤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과 함께 걷는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의 여정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는 미래마저 하나님께 내려놓는 과정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그 아들은 곧 자신의 미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이 죽으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미래를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멀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확신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는데 번제는 다들 아시죠? 재물을 완전히 태워 없애는 제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명령이 충돌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라도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그 간극을 메웠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될 줄도 모르고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죠. 이 모습은 훗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인류를 위해,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도 해요. 길을 가던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이 뼈아픈 질문에 아브라함은 짧고 굵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은 단순히 그냥 회피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의 처절한 신뢰였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결박합니다. 당시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갈 정도의 청년이었고 아브라함은 아주 늙은 나이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그냥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도와 제물이 되기로 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는 그 찰나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이 시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온 천하에 드러내고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알려주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 이삭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이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셨고 제물을 준비하셨으며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으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훗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진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부활을 믿음으로써 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는 뜬금없게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 왜 나올까요? 이삭의 배필이 될 리브가의 탄생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탄생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또 다른 줄기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는 엄청난 기다림과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이 걸렸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까지는 또 수십 년이 흘렀어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복이 실제로 성취되기까지는 우리는 제1의 의심, 제2의 실망, 제 삶의 허탈
이라는 다리들을 건너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깊고 어두운 계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속도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1초, 2초만 늦어져도 분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느릿느릿한 리듬은 구닥다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란 하나님의 그 리듬에 내 삶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과 기다림의 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 괴로우십니까?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소개하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돈, 건강, 시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 자식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자신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니 개종해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고난 중에 환상을 보셨는데 자신이 힘겹게 언덕을 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영차 응원하며 함께 걷고 계셨답니다. 그러다 그분이 힘을 다해 주저앉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을 등에 업고 땀방울을 흘리며 높은 언덕을 넘어가시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자욱한 안개 속에서도 저 멀리 비치는 희미한 불빛 그 하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의 의지에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더 큰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죽음도 삶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긴장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었던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 놓인 그 깊고 어두운 계곡을 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1의 의심, 제2의 실망, 제 삶의 허탈함이라는 그 다리를 건너며 하나님, 정말 제 삶을 돌보고 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성공하라고, 더 빨리 증명해내라고 다그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그 느린 리듬에 내 삶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욱한 안개 속에서도 저 멀리 비치는 희미한 불빛 하나, 즉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버텨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다해 언덕길에 주저앉을 때 영차 응원하며 땀 흘리며 우리를 등에 업고 그 높은 고개를 대신 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준비하셨듯 우리 인생의 모퉁이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아끼는 독자를 내어놓은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